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꽝과 알 중에 하나를 강요한다. 이제 세상은 꽝과 알을 동시에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산상순이죠. 오늘 보면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고 또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파워포인트를 따라오시면서 한번 천천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세상은 늘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주머니 속 금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이 빈손임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부요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듯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안전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애통하는 자인가? 애통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왜곡과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는 현실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세상은 슬픔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고 피하려 하지만 복음은 눈물을 통해 더 깊은 기쁨을 배우게 합니다. 나의 죄와 세상의 불의를 슬퍼할 줄 아는 마음,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란, 온유는 연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입니다. 힘을 가졌으나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강함입니다. 칼을 가졌으나 휘두르지 않고 대신 평화의 악수를 내미는 것, 그것이 참된 힘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온유한 마음은 세상의 소란, 혼란 속에서도 평온과 평화를 품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은 빵 없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의 없이는 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은 내가 너보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자연스레 그 은혜가 흘러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청결한 마음은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없음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속임수 없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큰 방해물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은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화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값싼 침묵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침묵하며 수수방관하는 모습이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며 갈등 속에 평화와 화해의 다리를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정의와 정직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와 핍박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옳음을 묵묵히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과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 할 때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 긴 말씀을 좀 더 쉽게 추적해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에게 있는 것, 내 손은 빈손임을 깨닫는 자다. 그 빈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첫 걸음이다.
애통하는 자. 천국은 기쁨으로 가는 기쁨의 산이지만 그 천국에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자. 우리에게는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타날 때, 억울할 때 칼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칼 대신 악수를 청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이 주는 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은 우리의 진정한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을 채운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는 나를 자유하게 하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너 누구냐? 속임수 없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을 내 속에 연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속엔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갈등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손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의 발은 땅에 있어도 그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공짜로 밥 사주는 게 기쁘세요? 아니면 공짜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 게 더 기쁘세요?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제가 공짜로 밥 사줄게요. 이게 더 기쁘세요? 아니면 제가 공짜로 성경 공부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공짜로 누가 나에게 밥 사주는 것하고 누가 나에게 공짜로 성경 공부 알려주는 것. 두 번째 질문. 주일마다 500불씩 줄 테니 평생 교회 다니지 말라는 조건과 500불은 못 받지만 평생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조건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주일마다 교회 안 가면 매 주일마다 내가 공짜로 500불을 줄 테니 매 주일마다 500불 줄 테니 교회 가지 마시오. 이런 조건과 내가 500불을 못 받아도 좋으니 난 평생 나는 교회 가겠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조건 중에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히 이 팔복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시 1세기 예수님의 그 팔복, 그 산상수훈,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그 산상수훈을 지금 전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 소장농, 과부, 일용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조금 더 내가 부유해지고 싶다. 나도 권력을 얻고 싶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 그들의 기대는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돈 잘 벌고 싶고 나도 건강하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해.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종종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무조건 망한다. 이 두 가지 있죠? 예수님 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무조건 망한다. 그걸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맞는 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반드시 맞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반드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또 반드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가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 세상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거의 9번씩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 헬라어 원어에서 이런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에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총 9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행운이나 잠깐의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카리오스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마카리오스라고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근본 이 어근을 찾아보면 이 마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마크라는 단어. 이 마크라는 단어의 뿌리라고 얘기죠. 이 어근, 루트라고 얘기죠. 이 단어에. 이 단어의 이 마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뿌리는 이 마크라는 뜻이 원어가 길다,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이 어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다는 뜻이죠. 길다 또는 오래 지속된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짧게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이제 표현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행복, 영원한 복, 영원한 만족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돈, 건강, 명예, 성공, 이것도 다 행복을 줍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행복, 이런 기쁨은 그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오래가는 복, 영원한 복, 변치 않는 기쁨을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짧은 복에 끌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짧은 복에 끌릴까요? 종종 이런 질문. 여러분, 종종 거짓말하며 사는 게 편합니까? 스스로에게만 물어보세요. 내가 종종 살면서 종종 거짓말하며 사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줄곧 정직하게 사는 게 편합니까? 종종 거짓말하며 사는 게 편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줄곧 정직하게 사는 게 편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거짓말을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 스스로가,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안전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단기적인 복을 추구하는 본능, 본성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단기적인 복을 추구하는 본성, 이 본능에 내가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속이고, 조금 빼앗고, 조금 정직하지 않으면 당장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복은 짧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죠. 세속적이고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영원한 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은 내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속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믿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배움의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수 있는 차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세상은 뻥과 알 중 하나를 강요한다. 부제, 세상은 뻥과 알을 동시에 줄 수 있을까?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뭐 꿩과 알, 꿩이냐 알이냐. 세상은 항상 장난을 칩니다. 그러나 꿩 먹고 알 먹고 예수님은 꿩도 먹고 알도 먹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꿩이 나는 하늘과 숲까지 우리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가 500불을 포기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즉 하나는 잃고 하나는 내가 얻는다. 절반은 잃고 절반은 얻는다. 마치 신앙생활이 손익 계산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종류의 저울진 계산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00불을 포기하는 순간 절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500불도 받고 교회도 다니는 것. 여기서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히 500불짜리 주일 예배의 가치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자녀됨의 신분이 걸려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500불은 하나님의 눈앞에 동전한 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활짝 열려진 하늘 창고를 보는 영적인 눈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 비유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라는 말씀인가?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왜 일하냐고 여러분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이래서 내가 나를 혼내죠. 이런 차원의 초점을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은 꿩이든 알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몰고 갑니다. 꿩이든 알이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그저 꿩이든 알이든 그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계산법에서 끌어내서 둘 다 누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꿩도 주시고 알도 주시며 심지어 그 꿩이 나는 하늘과 숲까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존재의 변화, 신분의 전환이라는 거죠. 마귀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해. 열심히 일하고 더 벌고 더 쌓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므로 이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 차이를 보십시오. 더 많은 소유를 붙잡으려다 결국 잃는 인생이 있고 자녀됨의 신분 안에 모든 것을 얻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재벌의 자녀가 있잖아요. 재벌들 있죠. 재벌의 자녀가 평생 노력해서 또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벌의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재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밟는 땅만큼 차지하라가 아니라 너가 노력한 만큼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가 열심히 했으니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 자신이 이미 복의 근원이다. 결국 신앙생활은 손해와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 부모가 누구인가? 내 신분과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했는가? 깨달았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무언가를 받는 자가 아니라 복 받을 자가 아니라 복 그 자체로 우리 자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많은 재벌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많은 재벌의 자녀들이 나중에 몰락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재벌들의 자녀들이 몰락하는 이유. 가진 것은 많지만 그것을 경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경영하고 다스릴지 모른다면 결국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정복하라, 카바시 또는 세상을 다스리라, 이 나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너 세상을 너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다스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원리 안에서 책임과 지혜로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즉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통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일단 내가 배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가 배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문제도 동일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버는 것, 쌓는 것,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하는 것,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복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상속분처럼 이미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듯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필요한 몫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속분조차도 스스로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더 얻고 더 받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 주어진 복을 깨닫고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풍성히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하는 능력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경영하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원리, 그 방식대로 우리가 경영해야 한다는 거죠. 내 인생도. 즉, 믿음으로 움직이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선택의 방향이.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중간에 방향을 바꾸고 믿음 대신 세상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경영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풀리던 문제가 다시 얽히고 치유되던 길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시죠? 많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결국 열매까지 이른 것은 일부분뿐이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경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길을 걷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고난 앞에서, 손해 앞에서, 혹은 유혹 앞에서 방향을 바꾸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은 반드시 결실을 맺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다음 절 중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길을 걸어갔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받는 길을 걷다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낯선 것이 아니며 손해와 박해 또한 믿음의 길에서 자연스럽게 직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손익 계산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세상의 계산법 밖으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끄집어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팔복은 단순히 복을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집안일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복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삶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특히 오늘 꿩과 알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꿩도, 알도, 숲도, 하늘도, 강도, 바다도 모두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믿음의 집에서 사십시오. 내 세상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서 사십시오. 내 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의 집에서 사십시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신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